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한 사람, 그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시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자리에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택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여러 아들들은 다 불렀지만 막내 그 다윗은 그 이새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형제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잊혀진 아들 그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다윗을 주목하셨고 때가 되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밤에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가 왔는지 제가 이렇게 얼굴을 다 보면은 얼추 기억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억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지 관심도 없고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금요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선택받는 그 과정에 집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 다윗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의 이 주인공이 다윗처럼 많이 여겨지기 때문에 다윗에게 집중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보다는 사무엘과 그 사무엘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사무엘과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며 기도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런데 너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래?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 사울의 일 때문에,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그 일 때문에 너가 계속 침울하게 주저앉아 있을 참이냐?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를 버렸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아직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그 사울의 일이 여전히 상처로,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아니야, 사울은 내가 이미 버렸어,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내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의 마음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15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라마로 가고 사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이 아가강을 살려두었고 하나님이 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사건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깊이 사울을 생각하며 슬퍼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그 슬퍼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애도했다는 그런 표현처럼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의 마음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깊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하겠죠. 기대가 컸던 만큼, 자신의 손으로 기름을 붓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웠던 왕이었던 것만큼, 기대가 컸던 만큼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가 믿었던 배우자, 친구, 또 기대했던 자녀가, 의지했던 부모로부터 깊은 좌절과 실망감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마치 부모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성공과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듯 사울의 실패는 사무엘의 실패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사울 왕이 버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계속해서 슬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슬퍼합니다. 그냥 슬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당장의 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포기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물론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도 오늘 사무엘처럼 주저앉아 있었을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도 자신의 노력으로 막 열심히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집트에서 구원하려고 애를 쓰다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낙향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저의 말을 뻣뻣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 전투가 마친 뒤에 호렙산에 앉아 있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죽을 목숨에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나만 남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이 뻣뻣하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며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호렙산의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그 마음이 사라졌던 사무엘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실패감, 좌절감에 몰두해 있던 사무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너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병에 담아서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한 왕을 찾았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일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헛수고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혹시 사무엘 선지자처럼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나의 자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슬픔을 줄 때 사무엘 선지자처럼 슬퍼하고 후회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놓친 일, 실패한 일,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그만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기 원하실 때 내 감정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영어 성경에는 But how can I go? 제가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가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제가 가면 사울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펴보면 사무엘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울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반역하는 낌새라도 보인다면, 역모하는 그런 느낌만 보여도 사람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도 자신의 목숨이 그 위협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그 땅에 갔을 때도 그 장로들이 평강을 위하여 오심이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상황 자체만 보면 매우 타당한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가 어떻게 갑니까?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전히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내키면 없는 구실도 만들어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그냥,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찾았으니까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보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하나님, 저 이 일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주변 사람을 통하여 사인을 주시고 이거 해라, 이것 좀 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일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리저리 핑계를 만들며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 핑계 대십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라가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배드리러 왔다 하고 그 자리에 이새를 초대하라고 친히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의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부족하고 두렵고 떨릴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이 느껴질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친히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 여쭤보면 되는데 우리 안 묻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님께 묻고 방법을 구하면 친히 알려주실 텐데, 친히 깨닫게 해주실 텐데,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게으름, 마음 없음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그 광야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끌어오셔서 엘리에셀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때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야,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내 앞에 있구나,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들뜹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도 역시 사람이구나. 우리가 볼 때 사무엘 선지자 하면 이스라엘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의 사건을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외모를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나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전히 엘리압을 보고 그에게 기름 붓고 싶어 합니다. 엘리압을 보고 그의 용모와 키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도다. 그 실망을 좀 제쳐두고 사무엘이 다시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거절하십니다. 산마로 지나가게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곱 아들이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아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이새의 생각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쳐두었고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아들이 없느냐? 마지못해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사람을 보내어 그 다윗을 데려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서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외모로 봤을 때, 키로 봤을 때, 용모로 보았을 때,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보고 흡족했던 것처럼 그 엘리압이 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 그것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사인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걱정하시는 마음을 알고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나 적어주세요, 나 이번 일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면서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고집하고 하나님을 꺾어버리려고 애쓰지는 않으시는가요?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 돈과 명예와 능력과 그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의 생각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생각이 슬퍼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렇게 관계들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또 나의 자녀와 또 나의 직장 동료들과 생각이 참 다를 때, 기준도 다를 때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내 맘 같지 않다. 자녀를 봐도 내 맘 같지 않고, 나의 배우자를 봐도 내 맘 같지 않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참 내 맘 같지 않다. 사람 마음이 참 내 맘 같지 않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하고 나의 계획과 달라질 때 우리는 말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방법과 다를 때,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싫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이유가 논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 보면 매우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기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사무엘 선지자처럼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마음을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